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8쪽 정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 24절을 공부합니다.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의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들어내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그러면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절을 보이시라. 함께합니다. 그러나 주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성이 여기 있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3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3장 1절에 보시면 자, 1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죠? 민경이 한번 읽어볼까?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가 무엇이냐? 그 후는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12장에 기록된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 몸에서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고 이 출생한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이남이라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받기도 했지만 다윗을 향한 여호와의 징계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징계가 남아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처벌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벌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나단을 통해서 전해주심으로 아직 여호와의 징계가 남아있다.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가 사무엘하 13장 1절에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로 연결을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무엘하 13장에는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과 억지로 동침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또 놀라운 사실이 있죠. 뭘까요? 암논이 자신이 여동생을 강제로 동침하는 그 상황이 있어서 아비 다윗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아비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몸이 아프니까 좀 맛있는 거 과자를 좀 구워서 주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다말에 얘기하니까 다말이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요청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그걸 따라서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암논이 꾸민 계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졸지에 자신의 아들이 딸을 겁탈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거기에 이용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비 다윗은 욥처럼 자식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거나 다말을 위로하고 또 암논을 야단치지 않고 21절에 보시면 그냥 어떻게 됐습니까? 그저 심히 노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2년 후에 이번에는 다말과 친형제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이복형 암논을 살해하는 계략을 세우는 이 역시 다윗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또 압살롬에게 또 이용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3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은 압살롬이 두 번에 걸쳐서 다윗에게 청합니다. 다윗도 함께 오시도록 청하고 있어요. 그 일은 어떤 자리입니까? 암논을 죽이는 자리였잖아요. 왕 앞에서 암논을 죽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도 위태로울 수 있죠. 내가 왕 앞에서 형제를 죽였다. 그건 다윗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눈앞에서 형제를 죽일 때?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다윗도 압살롬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이 이를 또 증명하는 것이죠.
결국 압살롬은 자신의 노예를 겁탈한 이복형 암논을 살해하고 외갓집인 그술로 도망가서 3년을 거합니다. 다윗의 의지가 있다면 그술로 도망한 압살롬을 불러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총 5년 동안 다윗은 자식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거나 여호와의 뜻을 물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후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의 계략에 의해 다윗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이후 2년 동안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다라고 사무엘하 14장 28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2년 후에 압살롬을 만난 자리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압살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지도 않은 채 그저 입만 맞추고서 이렇게 그 자리를 마무리합니다. 이후 사무엘하 15장에서 압살롬은 4년 동안 자신의 사병을 만들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던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었다라고 사무엘하 15장 17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압살롬이 4년 동안 사병을 모으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등 반역을 도모할 때 어떤 왕이 되고자 헤브론에 가는 것을 다윗에게 청할 때에 다윗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까지가 총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몇 년일까요? 총 12년이에요. 12년. 이 암논이 다말을 추행한 이후에 2년 뒤에 압살롬이 자신의 계략을 꾸몄고요. 그 뒤에 압살롬이 도망가서 3년 동안 있다가 돌아왔고 5년이지. 돌아와서 다윗이 압살롬을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았고 7년. 그리고 이후로 4년 동안 사병을 모으고 백성들을 훔치는 기간 12년. 그리고 이후에 계략을 꾸미는 2년. 12년 동안에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시지도 않고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또 동시에 뭡니까? 다윗 역시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식들이 여기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12년 동안 다윗의 집에 발생한 일들은 자녀들이 아비를 속이는 것은 물론 자녀들 간의 폭행과 살해 그리고 아비에 대한 반역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은 어린 나이에도 아비 이삭의 말에 순종하여 다윗의 아비가 이새의 말에 순종해서 사자와 곰과 싸워가며 양떼를 지켰건만 정작 다윗의 자녀들은 아비를 속이고 누이를 겁탈하고 형제를 죽인 것은 물론 아비까지도 죽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던 소식을 들은 다윗은 대항할 생각도 하지 않고 속히 피난갈 것을 명하는데 당시의 상황을 사무엘하 1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15장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국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기득권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하야고 칼로 손을 칠까 하노라. 그럼 압살롬은 해봐야 사병이죠. 사병. 그리고 다윗에게는 진짜 기라사 같은 장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다윗이 압살롬과 같이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바로 피난을 갔을까?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그러면? 왜 그랬을 것 같아? 지쳤다. 여호와의 침묵은 또 다윗을 향한 징계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왜 다윗은 10년 동안 여호와를 찾지 않고 여호와께 뜻을 묻지도 않고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이랬을까? 규빈이. 왜 그랬을까? 너무 죄스러워서. 네. 사울로부터 쫓기는 10년 동안 여호와께 자신의 신변을 부탁하고 뜻을 물어왔던 다윗.
밧세바와의 저기서 출생한 아이를 하나님이 치셔서 심히 앓자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던 그런 다윗이었는데 자신의 일도 아니라 자신의 자식들, 소중한 자식들의 일에 대해서 다윗이 10년 동안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 이거 이해하기 힘들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딸 가진 어머니 입장에서 이렇게 그냥 다윗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냥 머리를 그냥 뒤에서 깎아서라도 집안에 다리를 몽디를 부러뜨려더라도 집에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겠어? 예루가 이렇게 한다. 도저히 12년 동안 요즘 얘가 몇 살이지? 15? 15살인데 12년 그렇게 산다. 그러면 이건 뭐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15장 14절을 같이 읽어보십시오.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올 때를 기다리더니. 사무엘하 15장 17절에서부터는 다윗의 피난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피난 간다는 사실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와서 백매를 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사무엘하 15장 17절을 말씀합니다. 먼저 기록된 이는 가드 사람 입대죠. 가드는 어디입니까? 블레셋의 한 도시잖아요. 블레셋 사람인데 이는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쫓은 두 번째 그룹은 다윗에 의해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독과 아비아달 및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들로서 이들이 이제 뭘 메고 있었죠? 뭘 메고 있었습니까? 뭘 메고 있었어? 언약궤를 메고 있었어.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이 아들 홈리아 비나스에 의해 전쟁터로 옮겨진 유브라스를 빼앗겼다가 기럇 여아림으로 반환되었던 것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이후에 여호와의 장막을 만들어 안치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이 피난간다는 소식을 들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쫓은 이유가 이들 역시 홈리아 비나스처럼 언약궤를 통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었는지, 아니면 다윗이 가는 곳에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동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언약궤가 함께한 거에 의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5장 25, 2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그냥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널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손이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다윗의 입장에서 자신의 피난길에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메고서 동참한다는 것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좋은 일이지. 다윗은 물론 다윗을 따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나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좋은 일이죠. 비록 내가 피난 가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이런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는 아주 상당히 좋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도로, 성으로 메어가라. 왜 그럴까? 왜 이걸 거부할까? 자신에게 천군만마와 같은 그런 힘을 제공할 수 있는 걸 왜 다윗이 거부할까? 12년간 자신에게 침묵하신 하나님, 자신의 가정을 풍비박산시키고 결국 아들에 의해서 쫓기도록 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거부한 것일까?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은 그렇지 않지요. 25절에 우리가 만일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아멘. 철저하게 다윗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여호와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자신을 궤에 있는 곳으로 허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그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홈리아 비너스가 어떻게 들고 나갔다가 전쟁 때 패한 사실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언약궤만 함께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도로 메어가라.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언약궤를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며 나를 거기서 인도하실 것이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궤는 본래 있던 자리에 있을 것이며 자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 중심의 사상, 바로 신분주의 모습을 다윗이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2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길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않아서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다시는 여호와의 복궤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행하시는 여호와의 모든 일하시는 궁극적으로 어떻다? 선녀? 경험은 어떻다고? 모르겠어. 여호와께서 자신을 기뻐하시지 않아서 압살롬이 왕위를 빼앗기고 다시는 여호와의 법궤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행하시는 여호와의 일하심은 궁극적으로 모든 일하심은 궁극적으로 선하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무너졌죠. 자기 자녀들이 누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다윗의 자녀들이 이런 일을 발생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다윗도 쫓겨나고 말이죠. 완전히 다윗은 좀 망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뭘 의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의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우리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무너졌어? 어떻게 할까? 지금 다 모든 게 다 무너졌어. 남편도 무너져, 예류도 무너져, 집도 무너져, 다 무너졌어. 어떻게 하겠어? 웃음을 넘길 거야?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할겠어? 징징대. 성경이 이런 상황에서 아주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굴까? 차라리 원망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죠. 욥의 아내죠. 욥의 아내. 욥이 다 무너졌잖아. 다 무너진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랬어? 아직도 여호와를 신뢰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죠. 다 무너졌어. 다윗도 말할 게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내가 어린 나이도 말이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데 우리야 바세바 내가 왕인데 훗날 내 아들은 다윗은 모르나 훗날 내 아들은 말이죠. 천명을 뒀는데 말이죠. 다윗은 몰랐겠지만 아무튼 왕들이 이렇게 여인을 하는 길 때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을 이렇게 완전히 무너뜨리십니까? 이렇게 다윗이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호와의 선하심을 의뢰하고 자신의 모든 걸 다 여호와의 손에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검을 할 수가 있죠.
요즘 우리에게 많이 들려진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TV에서, CF에서 뭐 어떤 그런 그런 많이 나오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성경 뭐라 말합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럼 우리에게는 말이죠. 인간들은 어떻게 이걸 하느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둬. 이렇게 말해요.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둬. 그 다음 어떤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올까? 그냥 둬. 흘러가는 대로 둬. 그 다음 어떤 말이 연결돼?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그 말씀에 뭐가 있어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말씀에 뭐가 있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확률은 반반이다. 그냥 둬. 어떻게든 되겠지 뭐. 되는 감사하고 안 돼도 뭐 안 되면 그만이지 뭐. 우리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맡긴 건 뭡니까? 어떻게든 되겠지예요? 아니, 하나님께 맡긴 건 뭡니까? 그분은 내게 행하신 일들은 무조건 선하다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 그 사랑하신 입은 자들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말이죠. 요행수를 바라는 게 아니라 확신이에요. 확신. 반드시 여호와께서 이를 선하게 행하신다는 확신이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야.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맡기면 뭐 밥이나 떡이 나오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데 밥이 나고 떡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민경? 맞다고 생각해. 민경이 지금 공부가 최고지. 공부가 최고잖아. 성적이 최고지. 그치?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인생에서 성적이 최고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지 않다고 다들 대답할 거야. 어쩌면 민경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의뢰하며 하나님께서 민경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실 것이라는 사실이지. 믿어? 네. 여기 민경이의 두 사부가 있네. 저희 언니가 있고 집사님도 민경이 처음에 그랬었지. 이렇게 컸어 벌써.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말이야.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내게 행하신 일들은 모든 것이 선하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맡긴다는 것입니다. 의뢰한다는 것이죠. 경우에도 여호와께 맡기고 있지? 여호와께서 경원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근본적으로 어떻다고? 선해. 이를 통해 볼 때 우리가 다윗이 여호와께서 침묵하시는 시간 동안 여호와를 찾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무엇일까? 자녀들이 서로를 폭행하고 죽이며 자신의 아들이 자신에게 반역을 일으켜도 다윗이 여호와를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자신이 하신 여호와의 징계임과 동시에 여호와의 주권에 온전히 맡기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날려온 징계와 동시에 여호와께 선하신 손에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뭐예요? 내 아들들이 서로, 내 자녀들이 서로 겁탈하고 죽이고 반역하는 모든 것이 다 결국 무엇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에 대한 징계로 하는 그 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그걸 받아들이고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뜻을 세우셨으니까 그 손에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어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압살롬이 죽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죽음도 반역도 자신의 죄악에 대한 징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배신하여 죽었다.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오열한 다윗의 모습을 볼 때에 압살롬이 죽은 게 결국은 나 때문이다. 나의 행위로 인해서 압살롬이 하나님께 이렇게 반역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죽음당했다는 사실을 다윗이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3장에서 18절에 기록된 자신과 자녀들의 삶이 발생한 모든 일들이 자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에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혹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시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대로 내 삶을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받아들이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시편 3편에서도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붙드시고 자신의 응답하심으로 천만인도 두렵지 않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24장에서 다윗이 군대를 개수했다가 여호와의 징계를 받았을 때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납니까? 다윗에게 세 가지 어떤 그런 선택권이 주어지죠.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 손에 빠지고 난다라고 그러겠다는 하나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라고 막 그냥 동분서주하거나 뭔가 이걸 해결하려고 내가 막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삶 가운데 선하게 행하실 터이니 여호와께서 맡아주십시오라고 맡기는 것이라. 지난달에 우리가 많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또 힘들고 집에도 물이 새고 여기도 이렇게 보면 곰팡이가 써있고 물이 새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새는데 주인은 고칠 생각도 하지 않고 월세를 다 내야만 되는가 라고 해서 많은 그런 옮겨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주인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입체를 구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밤마다 문구를 작성하는 거야. 문구를 좀 강압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퉁이를 몰아넣는 걸 문구를 막 작성하는 거. 그래서 이제 딱 다음 날에 문구를 작성을 했어. 주일에. 그랬다가 잠깐 그거를 두고 안 보내고 뒀다가 다시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이 문구가 이러면 안 되겠는 거야. 바꿨어. 상황이 어려워서 올해도 교회가 월세만 최대한 정한 날짜 내려고 했는데 교회도 지금 힘들다. 그러니까 최소한 교회에서 내는 월세의 11조만이라도 좀 교회를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 작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라 생각을 하시고 기도해보고 좀 결정해 보시라고. 그 전까지는 비도 막 천장 뚫린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비도 오고 이런데 우리가 월세 다 내야만 합니까? 법적으로 막 이렇게 썼다가 다 지우고 썼어. 보냈어. 근데 바로 그냥 저희 딱 답변이 온 거야. 주인한테서. 우리가 회복교회에다가 월세에 대한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온 거야. 네, 집은 해결되고 이제 여기가 남은 거지. 주인에게 연락을 문자 보냈어. 월세 내기 일주일 전에. 또 사진 다 찍어서 보내고 상황이 이러다 월세를 좀 인하했으면 좋겠다. 근데 주인이 답장이 없어. 그러니까 답장이 없으니까 막 기분이 나쁜 거야. 이 주인이 우리가 또 워낙 저쪽에서 좀 안 좋은 주인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인가? 그래서 막 마음이 막 상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월세 내기 전날 얘가 전화를 한 거야. 부동산에 전화해서. 부동산에 딱 보니까 계약서를 보니까 나는 그 주인이 나랑 비슷한 연배인 줄 알았는데 44년생이야. 그러니까 나는 20살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거의 70, 거의 80 가까이 되는 사람인 거지. 문자를 못 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우리 조항 중에 임대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임대료 인상 없다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쪽에서 2년마다 올렸는데 여기는 올리지 않는다는 얘기구나. 그렇다면 뭐 그냥 이것만 고추 중에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럼 전화를 했어. 이제는 좀 이제 풀린 마음으로 80세 노인하고 뭐 싸우겠어. 넓은 마음으로 이제 안 되면 이빨 고쳐달라고 전화를 이제 하려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주인이. 2번, 3번에도 안 받아. 그러니까 부동산 연락을 했지. 연락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그러면은 내용증을 보내래, 내용증을. 그럼 다른 방법 없냐? 그러니까 부동산이 자기가 알아보겠다. 전화를 했어. 좀 이따 전화가 온 거야, 주인한테. 전혀 몰랐다. 자기는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바빠서 못 간다고 시간 내도 간다 그랬다. 근데 아직 안 갔나 보다라고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기다린 주인이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주인은 계속 사람을 보냈던 것이고 그 사람은 바빠서 못 왔던 것이고. 월세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주인 얘기가 나도 지금 월세 80내다가 60짜리를 옮겨왔습니다. 나도 돈이 없는데 그 10만 원 빼드리면 안 될까? 이렇게 알았다. 10만 원 빼주라. 그래서 우리가 월세 30이 세이브가 되는 거야. 월. 1년에 360. 한 명 11조 정도가 된 거지. 그리고 수리하는 것도 주인이 업자한테 연락을 해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해줘라.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이제 수리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막 그냥 덤벼들고 막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우욕다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는 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아주 그냥 잘 진행해 놓고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맡. 다윗이처럼 여호와의 손에 의탁하는 것도 뭡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그 손에 맡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침묵하신 12년 동안에 다윗은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여호와를 주목하며 여호와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깊이 묵상했다는 것이죠. 결국 압살롬의 죽음으로 징계가 완료된 이후에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법궤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무엇입니까? 다윗을 법궤로 인도하시고 모든 걸 다 정성으로 회복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에도 여호와께서 침묵하신다고 여겨진 때가 있지만 신약시대 여호와의 침묵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이후에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삶을 동행하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침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그런데 혹 우리가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주목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는 항상 열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어두워서 그걸 못 볼 뿐이지. 넌 다윗에게 침묵하신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12년. 아브라함에게 몇 년 침묵하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신 기간은 아브라함을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에 대한 어떤 그런 예언을 받을 때까지 13년이에요. 13년. 모세에게 침묵하신 기간 몇 년이죠? 모세에게는 자그마치 40년이에요. 40년. 이런 모든 기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침묵하실 수 없지만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다면 속히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하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될 것이고 그 시간 동안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자세를 갖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사장들이 피난길에 합류하며 메고 나온 법궤를 도로 메어가라고 요구하는 다윗의 선택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본주의 자세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갖추지 않고 즉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다윗의 자세는 오늘 우리가 앞일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의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니들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여전히 여호와께서는 우리 위해서 일하시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일하십니까? 선하게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을 의뢰한 자들은 말이죠.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테니까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선하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선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선하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선하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까 7명이 지금 5명으로 줄었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근본적으로 선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선하다는 다윗의 고백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지녀질 그런 모습입니다. 나를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하라.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누가 있을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친구들. 다니엘 친구들. 그들은 아직 그렇죠. 풀무불이 들어가기 전이었었죠. 근데 예수님 그 사자 다니엘 그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아니라 들어가서 완전히 이제 삶이 끝났다고 생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굴까? 요나. 너가 뭐라고 얘기했어? 뱃속에서. 뭐라고 얘기했지? 하나님 찬양. 오늘 아침 읽었는데 잊어버렸어요. 내가 주의 목장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제 프로필에 있는 건데 제가 기억하지를 못하네. 요나가 어떻게 했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과는 다름없이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토해낼 걸 알겠어? 요나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주의 목장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이게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의세가 펼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선하시게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민경이도 믿어? 네. 민경이 지난주 중에 성경 읽었어? 네. 어디 읽었어? 어디 읽었을까? 얼마 못 읽었어요. 어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되게 쭉 이어져서 요셉까지 이루어진 성경이 걸 읽었어? 읽었어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족보는 족보. 족보. 근데 그 족보가 1장에 끝나는데 1장만 읽었구나. 하루 읽었어? 하루에 한 절씩 읽었어요. 한 절씩? 대단한 잘했네. 한 절이든 뭐 그래 시험 기간이래요. 그래. 한 절을 생각도 못했다. 그렇게 진짜. 요즘에는 그래요. 요즘에 그래. 한 절을 읽으면 또 새롭게 칭찬해. 이따 밥 많이 먹어. 요즘 교회에 있는 목사 하나? 요즘에 시편이랑 그다음에 출애굽 레위기 읽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목사 훈련 잘 받았지? 네. 병원이 어디 하고 있나? 어디였더라? 요한복음. 야, 우리 지혜 있는 사도인지.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우리의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뢰하시면서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서 잘 감당해 나가는
나눠서 하나님 일하신 분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또 정확히 하심을 하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 주권에 속했다는 사실을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일하시는 건물주로 선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주의 일을 성실하신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포스트 코로나가 우리가 어떻게 열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이런 가운데서도 믿는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오늘 신앙들을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랑하시며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